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날을 한번 꼽아본다면 어떤 날이 가장 기뻤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드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혹은 아이가 있는 분들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첫 집을 장만했을 때? 큰 수술을 마쳤을 때? 오늘은 어떻습니까? 기쁜 날입니까? 그저 그런 날입니까? 자, 세상에 생긴 이래로 가장 기쁜 날은 언제일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이래로 가장 기쁜 날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외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신과 인간의 합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타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여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하늘에 닿고 신을 아련하거나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타 종교들은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직 기독교에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만나주시고 심지어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육하신 날이 가장 기쁜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는 무엇이냐? 죄 중에 고민하는 사람, 또 죄로 인해서 신음하던 그 대자연이 고대하던 날이 어떤 날이냐? 용서와 구원의 힘찬 소리가 나는 날. 응애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당연히 울었겠죠. 예수님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 응애하고 안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히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엄마 태 속에 있다가 나올 때 응애하고 울지요. 우리 이사벨라 응애하고 울었죠. 그래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웁니다. 안 울면 간호원들이 때려요, 울라고. 그래야지 호흡이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울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는 고사하고 연도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 그리고 기원 후로 나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지금 2025년 전으로 가면 영년, 빵년, 영년이 있고 그 전이 기원 전, 그 이후가 기원 후인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준점으로 하여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그만큼 획기적인 전환점이고 뜻깊은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 생긴 이래로 가장 큰 기쁨이 임한 날이 틀림없습니다. 올해까지 여러분 몇 년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그 횟수를, 삶을 갖다가 한번 나눠본다면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미국에 들어오기 전과 후, 결혼하기 전과 후, 아이를 낳기 전과 후, 어떤 큰 사고를 당하기 전과 후,
직장 생활을 하기 전과 후, 심각한 수술을 받기 전과 후 등등등 여러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나눌 것이에요. 개개인의 삶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의 인생이, 아니 세상의 역사가 달라지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각각의 복음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조금씩의 차이가 있고 강조점이 달라요.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단어는 대속물입니다. 10장 45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다. 대속물이 뭐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대속물입니다. 예수님 당시 무엇을 대속 제물로 바쳤습니까? 짐승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다,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는 마가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짐승처럼 죽기 위해서 왔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것이 마가의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회개 촉구로 시작되었다라고 가르치지요.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용서의 복음, 생명의 복음. 너희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죄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에도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느니라. 아니, 병을 치료하는데 왜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어떤 사람들의 병은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가에 따르면 파송받은 제자들이 전도하며 가장 먼저 외친, 주되게 외친 말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입니다. 예수님은 회개시키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회개합니까? 용서함 받기 위해서. 왜 용서함 받아야 합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회개의 목적은 용서고 용서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일에 주저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든 작든 그것은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용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누가 나한테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누군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명령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임을 부각시키는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혈통, 다윗의 혈통, 왕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면 평민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평민이 어떻게 왕을 아련하고 평민이 어떻게 왕에게 말을 걸고 왕과 함께 앉아서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임신이 되었느냐? 말도 안 되는 여자들 5명 이름이 등장하죠. 여자들 5명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여자들이에요. 변두리 인생으로 취급받고 죄인 취급받고 왕따 당하던 그런 여자들만 모아서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자들의 태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죄인들 가운데 오신 구세주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몸에서 나신 의로우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언제든 다가갈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께 다가가는 삶입니까? 멀어지는 삶입니까? 예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의 자궁을 빌려서 오셨다고요. 그 태를 빌려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방 여인들의 태를 빌리셨고요. 죄인의 태를 빌리셨고요. 장녀일을 하던 여인의 태를 빌려서 오셨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멀지 않은 분이에요.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런 모든 태들이 하나로 우리가 얘기하면 뭡니까?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의 시작을 요셉이나 마리아에서 찾지 않습니다. 다윗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담에게서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요한만의 독특한 보도이죠. 그러면서도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스스로 거룩을 해제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거룩을 해제시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목마르냐 나에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배고프냐 나에게 와서 먹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품이라는 단어가 요한만이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 자신의 품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요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의 삶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축제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빵으로 내어주시고 자신을 음료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먹고 맞게 하셨죠.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신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요한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품을 날마다 파고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품에 있었고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있었고 요한이 그것을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품에 기댈 수 있다. 왜? 예수님의 품은 모두를 위한 것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자, 네 번째, 누가는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첫 증인들을 소개하는데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율법학자들도 아닙니다. 왕들도 아닙니다. 어떤 높은 위치의 정치가들도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 탄생의 첫 목격자입니까? 당시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둑놈 취급당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짓눌린 짓밟힌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목자들이 그래서 달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천사가 말을 하니까 밖에서 양을 치다가 그 양들을 포기하고, 즉 주인에게 소송 걸리고 주인에게 붙들려서 매맞을 각오를 하면서 다 내려놓고 천사가 가리키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 그래서 가서 뭘 봤습니까?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마구간, 당시에 마구간으로 사용하던 곳은 어디입니까? 동굴입니다. 동굴은 무엇이에요? 당시 시신을 집어넣는 곳이기도 합니다. 강포는 무엇입니까? 강포에 해당하는 단어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드는 그 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 강보가 보여줘요. 또한 동시에 그 천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시신을 쌉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는 동시에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굴 속에 누여있는 강포,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시신을 싸는 그 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기독교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참 이상한 종교입니다.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죽기 위해서 왔다. 이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잔인하고 참으로 이상한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로 인한 멸망 운명에서 죄로부터의 구원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명 주심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압축되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십자가가 곧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역사를 갖다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렇게 나눌만 하지 않습니까? 한 인간의 인생을 갖다가 구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음 후로 나눌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제물로 내어 준 분이 계시니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어 인간들 속에 살면서 죄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죄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면 죽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죄가 중요한 문제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죄보다도 더 중요한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더 중요한 그 문제 또한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가 죄보다도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인간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보십시오. 죽음의 문제를 피하고자 인간으로서 할지 못할지 다 해보았습니다. 돈 가지고 권력 가진 자들. 모든 시도가 소용이 없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위의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죽으면 그래도 죽음 너머의 그 세상에 가서 내가 여전히 섬김을, 시중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왕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시중 들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살아있는데 함께 그 땅속에 넣어가지고 같이 매장해버렸어요. 그걸 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순장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듯이 예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이 되었고요.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가난한, 정말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 인신제사의 제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내 생명을 대신해 죽어도 결국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나도 결국 죽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100명, 1000명의 사람이 대신 죽었다 하더라도 나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누군가 해결했다면 그것은 세상이 생긴 이래로 가장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죄의 문제뿐만 아니고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해 준 누군가 있다면 정말 그 사람보다도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도, 그 어떤 철학에도, 그 어떤 도덕주의에도 죽음을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교에만 그러한 사건과 인물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4개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록할 뿐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음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용서하여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 사실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다라는 이 사실을 피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십자가는 능력입니까?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집에 있는데 띵동 해가지고 딱 보니까는 여호와 증인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당신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세요. 라고 보내버렸죠.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참 종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종교를 선택하셨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종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세상에 생긴 이래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감사를 주신 예수님을 믿으니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노멘이세요?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을 쓰담쓰담 해보세요. 칭찬해야죠. 잘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용서하고 죄의 삭신, 죽음의 문제도 정복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종종 무기력한 것일까요?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염려와 불안 속에서 종종 헤매는 것일까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믿으라 하셨는데 왜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주님께 아뢰라 하셨는데 왜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하되 조금 하다가 마는 것일까요? 결국 내적 부흥의 문제예요. 결국 내적 부흥의 문제예요. 지난 한 주간 책을 읽으면서 탄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했어요. 부흥의 또 다른 말은 탄력이겠다. 탄력성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탄력이라는 단어를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어 보았어요. 여러분 집에 고무줄로 된 옷이 있습니까? 고무줄로? 뭐 속옷 같은 경우는 고무줄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을 입고 빨고 계속 반복하면 고무줄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짱짱합니까? 느슨해져요. 느슨해지고 그래도 아깝다고 계속 입으면 언젠가 신축성이 전혀 없어요. 입으면 내려가고 이렇게 되고 말죠. 여러분 탄력이 다 떨어져 버려요.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 믿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감격이 지속될까요? 계속 기쁨 충만, 계속 감사 충만, 뜨겁게 기도하고 웃음이 넘치는 탄력 있는 신앙을 변함없이 갖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나 그런 탄력 있는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면 제가 자랑하려고. 우리 교회에 하면서. 여러분, 타성에 젖는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타성에 젖는다. 타라는 단어는 게으르다라는 뜻이고요. 성은 성질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타성에 젖는다는 나는 뭐가 되겠어요? 게으름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즘에 건물 보면 자동문이 많아요. 그렇죠? 딱 하면 지가 알아서 문이 열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전에는 밀고 당기고 막 해야 되잖아요. 회전문이 있으면 어쨌든 밀고 들어가야 되고. 요즘에 자동문이 많아요. 그런데 자동문에 익숙해지다 보면 내가 손을 뻗어가지고 당기거나 밀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왜 안 열려? 왜 안 열려?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타성에 젖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손으로 당겨야 돼요. 밀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어느덧 알아서 해주겠지. 몰라. 기도 내가 한다고 하나님이 기도 안 한다고 몰라.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 다 알지. 타성에 젖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동문처럼 그냥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집과 교회를 오갈 때에 우리 연우자매님 한국에 갔다가 이제 딱 오니까는 오랜만에 이제 이 동네에서 운전하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우회전해야지, 좌회전해야지 그 생각하면서 운전하고 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오고 갈 때, 직장을 출퇴근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한 10m 가다가 우회전하고 또 쭉 가다가 신호등 있으면 서야 되고 이거 생각하고 운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타성에 젖는 것하고 비슷해요. 자, 늘 가던 길이에요. 늘 나는 이 길만 갔어요. 다른 길도 있어요. 늘 이 길만 갔어요. 그런데 공사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밀려요. 돌아가면 빨라요.
근데도 그냥 계속 나는 어차피 이 길로 나는 계속 다니니까 여기로 계속 가야지. 그러면서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왜 이 공사는 끝나지 않아? 내가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것을 타성에 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찬양이나 기도가 마음에 반응 없이 그저 이 집에서 그냥 나올 때가 있어요. 전 앞에서 인도하니까 여러분은 저만 바라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찬양할 때 단어 하나하나, 찬양의 가사 하나 정말 그냥 꽉꽉 씹으면서 내 걸로 만들려고 찬양을 부르는 이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찬양에 집중이 안 돼요. 그냥 두리번 거리는 분들이 있고요. 그냥 딴 거 뒤적거리는 분들도 있고요. 부르기는 부르는데 딴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타성에 젖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거나 듣는데 심령에 안착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흘러갑니다. 탄력이 빠져버린 타성에 젖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력 대신에 탄산을 생각해도 돼요. 탄산음료. 뭐 좋아하세요, 여러분? 콜라 좋아하세요? 뭐 스프라이트 좋아하세요, 여러분? 뭐또 마시잖아요. 새로운 거 뚝 따가지고 이렇게 딱 먹어요. 그럼 어떻게? 딱 먹을 때 목이 막 짜릿짜릿하잖아요. 그죠? 스파클 하니까. 그런데 그냥 어떤 탭에서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서 뭐 버페 이런 데 가면은 컵에다 이렇게 주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맛이 어때요? 톡 쏘는 맛이 없어요. 여러분, 톡 쏘는 맛이 없을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맛이? 영어로는 플랫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김 빠졌다. 김 빠진 맛이 뭐라 그래요? 좀 가르쳐 주세요. 뭐 맛이 뭐 밋밋하다, 뭐 밍밍하다, 뭐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경상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예. 탄산음료에서 탄산이 빠지면은 이거 안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뜨겁지만 가만히 두면 은혜의 기포가 사라져 톡 쏘는 탄산의 맛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닥불도 처음에는 뜨겁게 활발 타오르지만 장작을 계속 넣어주지 않으면 열기가 식어요. 불씨만 남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꺼져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연료를 넣어주어야 하는데 은혜의 장작은 무엇이고 은혜의 탄산, 그 기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탄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타성에 젖지 않고, 어떻게 해야 톡 쏘는 탄산의 맛이 나는 그러한 믿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관성을 갖다가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탄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 주간 내내 책을 읽다가 그 단어가 딱 나와가지고서 계속 그것을 곱씹다 보니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자, 여러분 31절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사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28절부터 31절인데 31절로 봤어요.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고 다름질하고 부지런히 걷는 신앙의 탄력을 유지하고 탄산 맛이 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금 읽은 이 구절이 알려주고 있습니까? 처음 어떻게 시작돼요? 오직 뭐라고요? 거기까지. 오직 뭐요? 오직이래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대요. 다른 방법은 없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밖에 없대요. 앙망하는 게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시선의 문제다. 내 내적 부흥, 삶의 활력, 이것은 무엇의 문제가 있느냐? 내가 바라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에요. 시선을 바로잡는 훈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기력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플랫한, 탄산 빠진, 김 빠진 그런 맛이 우리 신앙에 자꾸 쳐들어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나 환경을 주시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은 안 보고 문제를 봐요. 환경을 봐요. 혹은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것만 봐요. 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거기에서 무기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흥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왜 부흥회를 해야 하고, 왜 우리 삶에 부흥이 필요하고, 왜 우리 삶의 활력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부흥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그 시선을 바로 잡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는 것이고, 부흥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시선을 회복하세요. 세상에 빼앗겨버린, 환경에 빼앗겨버린,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게 빼앗겨버린 그 시선을, 바라봄을 하나님께로 다시 바로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 우리의 영혼 속에 프레시한 기포가, 탄산 기포가 다시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주목해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보잖아요. 보잖아요. 이때 스파크가 빡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오는 길에 종종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느덧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안개는 점점점 그리고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영적 해가 뜨는 것과 같고, 그래야만 탄력 좋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탄력과 탄산, 성경에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단어로 탄력 혹은 탄산, 이것을 바꾸면 어떤 단어로 할 수 있을까요? 기쁨, 희락,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웃음, 뭐 이런 거예요. 기쁨. 그리스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감옥 안에서, 감옥에 갇혀서 썼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 이것저것 갖다 놓고 보면 좀 숫자가 좀 달라요. 근데 그리스 성경을 놓고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와요. 어디에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쁨은 신앙의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신앙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공급원,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강조하면서,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그 안에 전제가 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 일에 치이며 살더라도 신앙인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막 치고 뒤흔들더라도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톡톡 쏘는 탄산 맛이 살아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 오늘 시편 51편을 교동문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시편 51편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인데요. 거기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사모님 우리 함께 불러볼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둘, 셋.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나의 시선, 내 눈에, 내 안에 마음에 주시옵소서. 이게 시편 51편 12절인데요. 성도 여러분,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구원의 사실에서 나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구원에서 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뭐 주변에 사람이 달라지고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았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생각함으로 우리 신앙의 탄력과 탄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적 부흥,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1,000불 넘는 돈을 주고 휴대폰을 샀다 할지라도, 핸드폰을 샀다 할지라도 충전되어 있지 않고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으면 그 전화기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잠자기 전에 충전기 이렇게 딱 꼽아가지고서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쁨이 신앙 배터리를 충전시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신앙의 배터리, 믿음의 배터리, 이것은 무엇으로 충전하느냐?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어디에서 와요? 구원에서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화기를 충전할 때마다 구원의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믿음도 밤마다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잠드세요. 그래서 신앙의 탄력을 유지하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기쁜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이 세상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감사한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더 있어요. 세상에 생긴 이래로 가장 감격스러운 날은 언제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까지 선물로 주셨으니 어찌 감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런 것이에요. 죄를 용서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게 하고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래 세워둔 자전거는 녹이 슬지만 매일 조금이라도 달리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영적인 힘도 움직여야만 영적 근력이 유지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 생각과 언어가 매일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니 우리에게 매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제 밥을 먹었다 하여 오늘 안 먹을 수 없듯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플랫해진 이들이 있습니다. 새 힘의 원천이신 주님께 나아가도록 밀어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다시 바라봄으로 영적 탄력을 유지하고 신선한 신앙의 탄산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목을 붙들어서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영적으로 젊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영적 활력을 되찾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명령하심으로 영적 열정을 보일링 펄펄 끓게 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고난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의 탄력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사교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주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탄력 있는 삶,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간구하고 있는 모든 기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